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원서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정의당사 앞에서 기적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이라는 막강한 정당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집회가 늦게 나서 수요일날 났기 때문에 홍보를 불과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목요일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보시고 100명이나 올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시간인 예배 시간인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니까 정의당사 앞에서 국회 앞 대로까지 기도하러 모인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로 꽉 차서 급기야 정의당 옆길 뒷길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차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서 틀림없이 이기는 능력을 받아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법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향후 집회 정보는 우리가 집회 허가 받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릴 수가 없고 집회 허가 나는 대로 바로바로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레리가족 여러분 영상 잘 보시다가 집회 광고 뜨면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집회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러 다들 오셔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이 땅을 바꾸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적의 현장 보시죠. 이 시간에 우리가 집회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동성 간의 성행위의 그 유해성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몰랐던 거예요. 이 나라가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6살 때 교회 앞에서 이웃형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별 정체성 혼란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바를 도전하며 인터넷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도 활동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지 못했던 탈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와 남자 동침을 해보고 여자처럼 꾸며보고 성관계를 해봤으며 그런 죄악을 예수님 앞에 모두 공개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다시는 동성애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예수님께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할 거라 믿습니다. 성소수자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체성 혼란을 느끼면서 성적 지향성을 느끼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순간 자신 인생이 망치고 있다는 걸요. 그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느낍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나세요. 제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세요. 동성애와 에이즈 상관관계도 1999년 12월에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학교 교과서에서 뺐어요.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의 그 유해성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성문화센터에서 그 모든 것이 너의 성이고 그것이 너의 삶이다.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에 대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에 함몰되고 성에 중독되고 우리의 거룩한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소리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92%, 여성이 8%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남녀 사이에 감염되게 되면 남녀의 에이즈 성비가 5대5가 되지만 남녀 성비 에이즈 환자 비율이 91대 8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남자끼리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를 서로 감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또 다른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임신을 하게 돼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 강제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은 100% 에이즈 검사를 사실상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 또한 보건소에서 강제로 에이즈 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들의 절대적인 다수는 이미 에이즈 검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사실상 에이즈 검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거의 다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환자 남녀 성비가 남자가 92%, 여자는 거의 모든 여자가 에이즈 검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에이즈 성비는 단지 8%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상 대한민국 에이즈 감염은 절대적으로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으로 동성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릴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하시면 안 된다라고 끓어오르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 혐오라고 간주가 되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성애의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정의당에서 이 법을 발의하면서 전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인권위원회가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여러분, 그 조사의 설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원할 겁니다. 이러한 사회를.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간단한 법률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각종 종교, 정치적 사상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그러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냐고 그랬더니 단 26.3%만 찬성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고 바울로 보였던 것처럼 심상정 의원께서 충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바울처럼 변화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는 선봉에 서는 의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정의당원 여러분, 회개함으로 이 은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마저 주님 앞에 헌납하지 않았던 이 기심을 회개합시다. 제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고, 이 세대가 그랬고,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번에 법도 막아야 됩니다. 분명히 막아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황제들이 거의 다 동성애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는 2번이나 동성결혼을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는 얼마나 엄란했는가 하면 신전이 있으면 신전 안에 남자 창기도 있고 어떤 데는 여자 창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엄란이 그렇게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그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더 엄란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엄란을 지지했고 지성 지금 말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거룩한 삶을 주장하는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결국에는 정결한 삶을 삶으로써 그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의 이웃이기에 우리들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입법은 국회가 할지 몰라도 법의 적용은 결국 사법부, 경찰, 검찰, 법원, 사법부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에 보면, 차별금지법에 보면 최초로 적용하는 것은 누구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행위라고 판단되면 1차적으로 시정공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시정공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 이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천만 원이 한 번이냐? 아닙니다. 이행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3천만 원 내고 버틸 수도 있지만 그 위에 뭐가 남아있느냐? 손해배상이 남아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통해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은 일반 손해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하는 500입니다. 그러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차별행위라고 지목되면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언제 얼마나 더 클 수 없는 그 금액을 여러분이 내셔야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발의됨으로 인하여 감히 말하건대 이념과 정치 성향과 교단과 교파로 분리되었던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6.25 동란 이후에 핍박도 없이 환란도 없이 그럭저럭 원수 속의 화초처럼 예배당만 드나들던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일을 기점으로 초대교회처럼 야성을 회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행동에 나설 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성도 여러분들 이제 교회로 돌아가시는데 절대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저 교회는 저런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나 그러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63,000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면 눈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국민과 한국교회와 우리 청년들은 단순히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는 자임을 선포한다. 주여! 주여!